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저 뒤쪽에 최성호 형제 왔는데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붙어 있죠. 그 나라의 수도는 리스본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항구에 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서 있었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식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나가면 이제 바다 끝, 그리고 이제 바다 끝에는 이제 뭐 떨어지든지 막 이렇게 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곳 이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떨어져서 그냥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이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 바위를 넘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내가 기필것을 해보고 말겠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배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하죠. 이 사람이 유명한 콜럼버스입니다. 지금의 미국을 발견한 거죠.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만약에 그 바위에 써여진 글귀에 묶여가지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 자체가 그래요. 우리 신앙 자체도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야. 내 수준은, 내 환경은, 내 처지는, 내 역량은, 내 가능성은 여기까지야 라고 단정을 지으면요, 누구도 그 한계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그제보아 했었는데, 코끼리가 힘이 세잖아요. 이 코로 통나무를 말아서 옮기는데 얼마나 힘이 세냐. 장정들 대여섯 명이 달려들어도 못 드는 통나무를 코 하나로 말아서 옮길 정도니까 힘이 무지막지하게 센 거죠. 근데 코끼리를 말뚝에다 매놓는데 이 통나무를 들어서 쉽게 옮길 정도면 말뚝 힘 좀 쏙 뽑히잖아요. 근데 못 뽑는단 말이에요. 왜 못 뽑느냐. 어릴 때 뿌리 깊은 나무 밑둥을 잘라내고 거기다 새끼를 묶어 놓거든요. 이 코끼리가 용을 쓰고 또 용을 쓰고 또 용을 써도 안 뽑혀요. 이 새끼 코끼리 의식 속에 뭔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나를 묶어놓은 이거는 절대로 내가 뽑을 수 없는 거야. 나중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말뚝만 박아놓고 말뚝에 묶어놔도 이 코끼리 의식 속에, 덩치가 커진 다음에도 코끼리 의식 속에 나는 이거를 뽑아낼 수 없어. 결국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엇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학자, 도대체가 이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일컬을 만한 천재적인 학자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뇌의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한 거잖아요.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가능성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능히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 본문 내용으로 제목을 많이 잡는데 한 번 더요. 네가 능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관이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쪽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를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 12지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자, 해봅시다. 시작.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거 언제고 외워두세요. 제가 불시에 우장노님 외워보셔야 할지 몰라요. 이승인 형제 해보세요 할지 몰라요. 찬양 인도자인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겠죠. 그죠?
기본으로 하리라고 믿겠어요. 그죠? 기본으로 해죠. 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요. 재판을 하든지 성막 일을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직임을 감당을 합니다. 자, 레위가 빠진 다음에 11개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느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치 야곱의 아들처럼 간주되면서 12지파에 합류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거기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성해졌죠. 요셉 지파가 강성해졌던 요인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요셉이 이뻐서 복을 주셨어요.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둔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묶여서 끌려갈 때, 보디바리 집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셨어요.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도와주질 않으셨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서럽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을 요셉이 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직장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도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은 그때 남 뒷담화 치는 거 못하죠. 그거 죄니까. 나 혼자 있다고 엉뚱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성폭력 시도했다고.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건데 이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요셉 하나님이 참 이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축복을 하시는데 요셉을 많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로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지파하고 맞먹을 만큼 강해집니다. 게다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위에 세웠어요. 에브라임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세력이 많아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땅을 제비뽑기에서 차지했는데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이 좁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파보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번성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찾아온 거죠. 우리 땅 좁습니다. 더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 모자랍니다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이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은 많으니까. 야베스는요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야베스가요 자기 고통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곱이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잊지 못한 채 400명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위기 때는요 처자식도 돈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지낸 한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엉덩이 뼈가 어긋났는데 통증이 온몸을 파고드는 그 와중에도 붙잡고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뢰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부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해야 될 부분, 해야 될 몫에 대한 부분을 여호수아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 받은 사람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인 시절에 지혜 달라고 기도를 해요. 공부 좀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은 좋은 성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스스로 해야 될 몫이라는 거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 빈둥거리고 놀기만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화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해야 될 몫도 있어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웃어주고 친절하게 말을 베풀고.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다가옵니까?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친하고 싶겠습니까? 그 불편해요. 저도 불편한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좀 많이 웃으셔요. 먼저 손 내미세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세요.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세요. 이렇게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도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주디 내밀고서 물으면 먹이가 잡힐 만큼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포르투갈 선원들이 처음 이 섬을 찾았을 때요, 이 새들이 날아갈 줄을 몰랐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도도예요. 이 바보, 멍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또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이 도도새가 멸종을 당하고 맙니다. 왠지 아세요? 스스로 뭔가 개척하는 것들을 훈련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스스로 뭔가 노력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놀리비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보면은요, 수많은 문명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 고대 마야 문명을 다루는데 중앙아프리카에서 화려한 문명이 꽃을 피웠던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수학, 천문학이 발달해서요, 웅장한 건축물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멸종을 당했어요. 여러분, 멸종을 당한 이유를 어떻게 드는지 아세요? 너무 오랜 세월 평안했거든요. 아무 위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위기를 한번 만나니까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충돌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개척이란 말은요, 이미 돼 있는 것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개척 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뛰어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죠.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겪어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그래도 그냥 눈빛이 빛나고 얼굴에 미소에 그림자가 떠나지를 않고 그 어렵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어느 정도 중상층까지 되다 보니까요,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개척하는, 도전하는, 시도하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고 고생하고 힘들 것을 각오하는 이런 자세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환경에 주눅 들지 말라. 자, 16절 보니까 이 요셉 자손이요, 엄살을 떱니다. 자, 어떤 엄살을 떨어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기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요, 이 열등감을 느끼죠. 이 열등감을 느끼면은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므낫세 사람들이 벌써 그런 주눅 든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로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사사들 시대도 아니에요. 아직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뗏목 없죠. 다리 없죠. 배 없죠. 수영 능력 없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니들 발로 요단강 밟아라. 발로 밟으면 떠나갈 줄 알아요. 빠져서 익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요단강물을 밟았더니 빠져 죽고 물에 휩쓸려 죽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그리 오래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죠. 여리고성.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 40년간 광야를 지냈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이 광야를 40년간 지낸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기구를 가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요,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요, 커다란 통나무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막 양쪽에 매달려서 뒤에서부터 달려서 쿵 달려서 쿵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기구가 제대로 갇혀 있을 때는 공성태로 이렇게 높이 세워서 위에서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통나무 깎을 만한 기구 자체도 없고 그 주변에 그런 통나무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성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맨손이에요. 맨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 마지막 13바퀴가 완수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남부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북부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이 환경에 벌써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눈을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눈이요,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자꾸 환경만 봅니다. 내 주변 환경, 내 처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퀴션 마크가 늘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할 용기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 아십니다. 골리앗은 크잖아요. 다윗은 작잖아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맨몸이에요. 골리앗은 배틀지에 같은 창을 가졌어요. 다윗은 겨우 몰맷돌이에요. 골리앗은 방패 든 자가 막아줘요. 다윗은 혼자 나왔어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예요. 다윗은 일개 양치던 목동이에요. 이 다윗이요, 골리앗만 보면은요, 이거는 기죽습니다. 자기만 보면은요, 처량해집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 환경 보세요. 세상 대적들을 보세요. 그 앞에 기 안 죽겠어요? 그 앞에서는 여러분의 초라하고 작은 모습 보세요. 돈이 많아요? 학력이 높아요? 아니면 사회적인 백이 있어요? 뭐 대단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천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도 한심하고 이 골리앗 같은 환경을 봐도 주눅이 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요, 골리앗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안전뱅이가 앉아서 한번 주십시오 구걸을 해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예요.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려고 해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동전조차도 없네. 가난하고 비참한 내 처지. 자기 보고, 야, 저거 뭔 수로 내가 도와. 그거 보고.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봐요? 자기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환경 보고 주눅 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게 사실 보는 눈이에요. 환경을 넘어,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을 넘어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길었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다고요? 길면 어때요? 열악하면 어때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능히 할 수 있다. 더 크게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다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17절 18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민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큰 민족이야.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철병거 가졌는데요. 이렇게 쫄아있는 두 민족 보고 여호수아가 거꾸로 말한다. 아니야, 너희는 큰 민족이야.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 여러분, 이런 의식 전환이 필요해요. 나는 초라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한심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형편없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긍지에서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요즘은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권영만 PD, KBS PD를 만났는데 제 아내 보고 그래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고. 염한석 원장님이라고 연세 수동 요양병원 원장이세요. 교수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옆에 있다가 저한테 인사를 안희한 목사님이시죠? 누구신데요?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내가 검색해봤더니 유명한 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함현진 마술사로 유명하다면서요. 네이버 이렇게 뜨던데 내일 이지성 작가랑 다니엘 교장님이랑 만나는데 그 함현진 마술사가 저를 보고 싶다고 같이 와도 되냐고 해서 그래 같이 오라고.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내가 많이 유명해졌구나. 자,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고 요즘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을 때, 저 지하학교에 있을 때, 개척교에 있을 때, 물퍼낼 때, 쥐 잡을 때, 17마리 쥐 잡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당당하지 않았나? 여기 제시리가 증인입니다. 그때도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는 정체성이 뚜렷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면 어때요? 교회는 10대명밖에 안 되면 어때요? 사립이 못 받으면 어때요? 밑바닥 인생 살면 어때요? 그 뭔 상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전능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의 사람인데 왜 기죽어요? 물어봐요. 그때 기죽고 있었는지. 오히려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컸어요. 그때 가요. 요즘은 설교할 때 그래도 높낮이 낮춰서 조용조용하게 많이 설교하지만 그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질러 댔으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대로 따라요. 좀 소리 믿음을 좀 실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대단하잖아요? 나라. 내가 나라래요, 나라. 여러분이 나라래, 나라. 거룩한 나라. 와, 끝내주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지질이 궁상 떠는 인생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왕여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긍정의 말을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소심한 기도원 밀을 빼앗길까봐 겁에 나서 덜덜 떨면서 포도주 즙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소리가 큰 용사요. 뭔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면은 그냥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다 미디안 나타나면 다 덤벼 막 이래야 돼. 숨어서 있잖아요. 뭘 큰 용사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못 넘어 반석이 이렇게 변덕 맞고 못 넘어 반석이 계집종 앞에서 3번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아니요. 그 속에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 보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 기억해. 넌 큰 민족이야. 네게는 이미 큰 권능이 있어. 잊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예전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최현석 선교사님 알잖아요. 그 가나에서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연매출이 700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하죠. 가나에 제가 가게 될 것 같은데 자꾸 가나 오래요. 와서 설교를 하래요. 아프리카 비행기가 비쌀 텐데 그랬더니 아 형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깟 비행기가 걱정하고 있냐고 뭐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사람 쪽을 줘요. 자꾸 이렇게 자기가 대줄 테니까 뭐래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났느냐, 홈플러스에서 이제 거리는데 홈플러스의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몇 층에 이것도. 야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보고 형님 예언을 믿어요? 나 믿는데 형님 이만한 주차장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줘서 아멘 했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형님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저도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으로 역사를 많이 받고 또 주변 사람에게 믿음으로 막 다고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동생인데 자꾸 저를 쪽을 줘요 이렇게. 왜 아멘을 안 하냐요.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면 안 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거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철병거가 가졌지만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능히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철병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질병이란 철병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실패 이런 철병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을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드는 이 동성애 이런 합법화 흐름, 이슬람의 이런 거대한 세력들 이거요 사실은 겁먹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싸워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리쳐 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세상을 지배하는 100가지 법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인용한 그 부분도 같은 책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었죠. 로마이오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마사다 전투 유명하죠. 한번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그런 역사적인 전투가 있었구나.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총각대 갔었는데 다시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목사는 사실 많이 가도 좋아요. 왜냐면은
가서 계속 역사적인 거 배우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완전히 초토화돼서 세계 각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게토라고 그러죠. 정말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이 히틀러 치하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세계적인 최고의 상은 노벨상이죠. 이 노벨상의 30%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노벨상 받은 게 뭐 있어요? 그 대통령이 평화상 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물리학상이니 뭐 문학상이니 뭐 화학상이니 뭐 그런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받는 상 단 한 개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개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은 거 알죠? 경상도 정도 되나요? 경상도 강원도 합친 정도 되나요? 경상도 강원도 합친 것보다 좀 작아요. 인구? 우리 지금 남한만 5천만이죠? 그 좀 얼마 살아요? 몇백만 살죠? 몇백만.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세계 노벨상 최고의 상 30%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1, 2차 세계대전 치른 후 유대인들이 미국에 몰려들었어요.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미국 사람들이요, 허드슨 강변을 내줬습니다. 이 허드슨 강변은요, 물이 수시로 범람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은 미국인들은 이미 거기에 안 살고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했고, 거기는 비어있는 호벌판이 땅인데 거기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이요, 강물이 범람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금융업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월가입니다. 미국의 월가가 뭐예요? 미국의 경제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미국의 월가예요. 그래서 월가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월가가 미국을 너무 좌지우지 쥐락펴락한다고 말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강변이 최악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왜 이런 데밖에 못 사냐고, 왜 이렇게 비참하냐고,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이렇게 밑바닥이냐고, 왜 이렇게 물난리 속에서 허덕거리고 처참하게 살해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았다면 지금 같은 역사는 없는 거죠. 환경 탓하지 맙시다. 철제 탓하지 맙시다. 그 최악의 장소를 최상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발을 내딛고 행동하시고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합 있을 때 제가 잘 외친 것 같아요. 요즘 개척교회 지압이 안 되는 시대라는 말도 마귀 소리라고, 귀신 소리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지금 상황에서 흔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또 열방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는 아멘이 제대로 나. 예전에는 완전히 싸해졌었는데, 싸한 여러분을 보면서 제 마음도 싸해질 뻔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반응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증거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자, 개척하고 대가를 지불하자, 환경 따위에 주눅 들지 말자, 능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자. 네가 능히 할 수 있다. 네가 능히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